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되는 그런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그 1달란트를 주인에게 되돌려주다가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질책할 때에 뭐라고 하면서 질책을 했냐 하면 그 종을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봤더니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무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 앉아있는 내 모습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존재일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많이 배운 존재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존재의 가치를 따져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익한 사람인지 아니면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을 유익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을 무익한 사람으로 망쳐놓는 사람인지, 존재 가치를 유익과 무익의 기준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적고 가난해도 또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유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소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나는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모습이 무익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무익이 유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여러 번 죽을 뻔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고난도 넘기지요.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로 인하여서 고난의 길과 또 죽음의 길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내 선교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 그 내용 중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주님께 붙들려 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지요. 주님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울을 옥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이제는 제물이 되어 바쳐질 때, 세상을 떠날 때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교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자기가 이제 감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 앞에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건 없다.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 그것도 아주 금방 이제 죽는다. 이렇게 여겨질 때에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식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당면한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죽을 날이 임박한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디모데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바울이 선교하면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품은 것이 그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구리 세공업을 하고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의 주문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합니다. 바울에게 마가가 대단히 유익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를 꼭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겨울이 지나가면 나를 만날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면회 와서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그만큼 바울에게 유익한 자였습니까? 바울의 유언장을 보면 정말 마가를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도대체 마가가 어떤 존재이기에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는지, 마가의 신상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에게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디 모여서 기도했냐 하면 바로 그 모임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는 초대교회 아주 든든한 반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집을 집회 장소로 내놓고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헌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이 어렵게 되니까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리가 이방 땅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었고, 거기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그 전달자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가를 처음 만나게 돼요. 마가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지만 또 한 사람, 그의 삼촌, 훌륭한 주의 일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덕망 있는 지도자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정말 바울에게는 은인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이래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초대교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워낙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질 않았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초대교회의 잔인판, 이중간첩으로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덕망이 있는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신빙성도 없고 의심이 가지만 바나바가 저렇게 보증해 주니까 바울이 변화된 게 틀림이 없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로소 초대교인들이 바울의 변화를 그때 믿어줍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신임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바로 마가의 삼촌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배후에는 이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 헌신한, 몸을 바쳐 헌신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초대교회에 덕망 있는 바나바라고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신앙적인 배경이 화려해요. 요즘 표현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마가는 금수저 신앙인입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과도 대단히 친분이 두터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마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가도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현장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작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가를 거기서 만나죠. 그리고 마가에게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나 삼촌의 신앙을 보면 마가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유익한 선교사가 될 수 있겠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마가를 바라봤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더 마음에 끌렸어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하면 그 시대의 사회 환경 속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여겨졌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잘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이었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이 드디어 선교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을 시작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펼쳐나가요. 그때 누구를 동행시키냐면 그 선교길에 마가를 동행시키죠. 이 마가를 데리고 감을 통해서 선교지 체험도 하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영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마가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선교길을 함께 가던 마가가 돌연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무단히 탈환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럿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마가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관두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러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선교길을 가던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어머니가 훌륭하고 삼촌이 교회의 덕망 있는 일꾼이면 당연히 마가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가가 보여준 행동은 정말 바울을 실망시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무늬만 금수저지 이게 아주 순 엉터리예요. 이 정도 되면 마가는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입니다.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겠어요? 마가의 이탈 사건을 바울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지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계획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계획을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돌발 행동을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막 가버린 이 마가를 바울이 좋아할 리가 없죠.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이 말에 아주 그냥 바울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마가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급기야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교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절대로 마가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선을 그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마가는 분명히 바울에게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마가를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마가 때문에 선교에 혼선이 왔어요. 바나바와 결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는 문제덩어리예요. 바울의 일에 무익한 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에 대한 감정이 나빠가지고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와 다퉜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런 정도였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바울은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바울에게 무익했던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아주 마가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었던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마가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의 동선을 보면 그 이후에 마가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는 자기 삼촌하고 구브로로 선교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새로운 선교 여정에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과 다시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이 나와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마가가 다시 만나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같이 감옥에도 갔었구나, 생사를 같이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마가가 얻었어요. 마가는 신앙적인 배경은 좋았지만 바울의 선교에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게 더할 수 없는 선교의 동역자로, 아주 유익한 자로 거듭났어요.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된 것, 이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돌발 행동을 한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었던 그의 삼촌 바나바의 헌신이 마가를 변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엉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 사람 무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보여요. 이단자가 아닌데도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일을 맡겨보니까 아주 손 엉터리고 문제도 많고 그 사람에게 그 일 또 맡겼다가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우리는 마가에게 가졌던 바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익한 사람을 보고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많은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무익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명입니다. 말씀 서두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무익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을 무익한 사람으로 망쳐놓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선행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에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모습이 되어서 마가를 끌어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주 백해무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감탄의 소리들이 나타나고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아 줍소서. 나를 받으어